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수요예배 어느 정도 나오시겠나 걱정도 많이 했고요. 오늘 제2군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겠나 걱정했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신명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신명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한 것이고요. 출애굽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모세오경 중에 창출, 레민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거룩하라,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고, 민수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 성결하라 하는 점을 다루고 있고, 신명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 삶이 힘들어도 순종하라 하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을 다루면서 제사를 다루고 있고, 민수기는 성결하라 하면서 생활을 다루고 있고, 신명기는 순종하라 하면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거룩과 성결과 순종, 제사와 생활과 말씀, 이것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3대 요소이다. 중요한 3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지금 신명기에 대한 재조명, 그래서 강단에서 신명기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말하자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 이거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어디 말씀을 좀 다루어야 되느냐, 신명기를 다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각성 때문에 신명기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총 이제 3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뒤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고, 또 4장부터 26장까지는 위를 쳐다보라, 그 다음에 27장부터 30장까지는 앞을 바라보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 오늘 말씀인 11장은 두 번째 있는 단락의 내용으로서 긴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위를 쳐다보며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설교의 긴 내용 가운데 제일 긴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한 4장 정도 되고 뒷부분도 한 4장 정도 되는데, 중간 부분이 설교가 아주 긴데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렇게 긴 모세의 설교가 크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설교의 내용 가운데 큰 두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 뜻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영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는 잠시 기뻤으나 광야에서 오래 살면서, 아니 이렇게 생고생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이냐?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날씨는 덥지, 낮에는 밤에는 춥지. 그런데 그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 광야에서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억하라는 것, 둘째는 순종하라는 것. 살아가다가 이래저래 힘들 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 하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이 신명기는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오늘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 11장도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순종해야 할 것. 앞부분은 기억해야 할 것. 그 다음 부분에는 순종해야 할 것.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5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강성하게 하겠다. 둘째는 부귀하게 하겠다. 셋째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 넷째는 토지의 복을 주겠다. 5번째는 은총의 복을 주겠다. 이런 5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7절까지, 13에서 17절까지를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신명기에 이제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늘 하는 말씀인데, 오늘 그 내용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바로 쉐마이고, 쉐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실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의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차 실천사항, 자신에게 실천해야 될 내용인데, 자신에는 뭘 해야 되느냐? 마음에 실천하고 행동에 실천해야 된다 하는 점을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쉐마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11장을 읽었지만 신명기 6장 앞부분에 있는 그 쉐마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붙일 것이며 미간에 붙일 것이며 그게 다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그 본문 앞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잘못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되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쉐마는 그 신명기 6장에도 있고 오늘 11장에도 쉐마가 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잘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녀에게 잘 가르치기 전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 아들, 딸들, 손주들에게 너 잘 믿어라, 교회 잘 나가라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먼저 잘 믿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신명기를 또 강의하고 하면서 부모 중에 엄마는 앉아서 테레비를 보고 연속극을 보면서 야, 너 성경 안 읽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엄마는 들어누워서 연속극이나 내내보면서 나보고 성경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 보고 성경 읽어라, 기도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야 이 말이 되는 것이지, 엄마는 드라마나 계속 연속극이나 보면서 나보고 가서 기도해라, 뭐 성경 읽어라, 뭐 성경 쓰라, 그러면 영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자녀에게 뭐 하기 전에 너는 먼저, 내가 먼저 잘 믿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부터 잘 믿어라.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마음에. 그 두 번째 어디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너의 뜻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아들, 딸에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그 뜻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자신의 마음에 뜻에 두기 위해서 내 마음의 말씀을 두자, 내 뜻의 말씀을 두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마음의 말씀이 착 가서 달라붙고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는가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죽이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잘 되더냐 하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서 내가 그렇게 믿음에 먼저 살아라, 새로워져라.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디에 힘써야 하느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실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마치 시계를 보듯이, 어이구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딱 만나갖고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앞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거든요. 서로 만나면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통곡의 벽 가보신 분들 손 드실 건 없어요. 통곡의 벽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모자를 쓰고, 남자들도 여기에 이게 땄잖아요. 머리를 길렀는데 그냥 머리 길른 사람이 있고, 여기를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서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정통 유대인이냐? 머리를 그냥 길른 게 아니고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끝에 이렇게 고무줄로 짜맨 사람이 오리지널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가죽처럼 이렇게 메고 여기에 성냥꽃 같은데 여기 말씀이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요 꽈배기처럼 꼰 남자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이마에 요만한 걸 하나 해갖고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게 말씀통이에요. 말씀통. 필락테리라고요. 또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요걸 열어보면, 요 안에 열어보면 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요 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미간 사이에 있는 통도 그것입니다. 그 통을 보면 아이고,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하셨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뜻에 맞추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강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자녀에게 강조 아직 하지 말고, 자녀에게 강조하면 자녀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아빠는 그렇게 안 살면서, 엄마도 그렇게 안 하면서 나만 강조하나? 그래서 부모에게 붙여라, 표를 삼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두 번째 2차 실천 사항입니다. 자신이 먼저 한다면 2차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 자녀에게 가르쳐라. 첫째는 가르쳐라. 두 번째는 강론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라라고 하는 건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론하라 그랬는데, 가르치는 것, 강론하라는 건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엔 가르치고, 둘째 강론하라 하는 것은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잘 이야기로 풀어줘라,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 이런 거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기록하라 되어 있는데, 기록하라는 이 말은 써붙여라 하는 겁니다. 써붙여라. 그러니까 처음에 가르치고, 이렇게 넌 해야 된다 가르치고 당위성으로. 두 번째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문입구에, 그러니까 나가면서 보고, 들어오면서 보고,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말하자면은 손잡이 그 딱 문입구에,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집 문입구에 뭐 붙여놨어요? 나갈 때 안경 써놓고, 안경, 그 다음에 핸드폰 써놓고, 마스크 써놓고, 그 다음에 열쇠, 지갑, 맨날 잊어버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입구에다가 말씀 써놓고, 또 차에도 써놓고, 또 들어와서 누웠는데 천장에도 하나 붙여놓고, 말씀, 너는 오늘 말씀을 읽었냐? 저 천장에도 하나 붙여놓고, 화장실 또 문입구에도 하나 붙여놓고, 입구에도 붙여놓고, 안쪽에도 붙여놓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기억해라, 잊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너 자신이 잘 믿은 다음에 자녀들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자녀들도 물론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들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구원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는 것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그 약속을 상속받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약속을 상속받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부모들은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약속도 상속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구원받을 것을, 그 약속을 상속받았는데, 구원받을 약속을 상속받았지만 그때 그가 구원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구원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현실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음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 어음을 받은 것이죠. 그걸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을 했는데, 신앙의 부모, 신앙의 가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신앙으로 잘 지도하고 양육할 때 그 가정에는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한 식구가 되어서 그 가정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있고 지켜주고 돌봐준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 천사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하지만, 근데 유럽에는 천사의 개념이 참 많아요. 특별히 뭐 천주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천사의 개념이 더 많고, 동네마다 가면 동네 입구에 무슨 천사나 뭐 성인 수호신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놓았는데, 좀 너무 많이 저쪽으로 나간 것이지만 성경엔 천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 거기에 근거해서 부모가 온전히 신앙 안에 바로 서고 자녀들을 늘 잘 믿음 안에 서도록 늘 애써서 기도하고 잘 양육하면 가족 식구가 불어나는데 천사까지도 식구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의자에 다 앉아가지고 함께 집안을 은혜로운 가정으로, 은혜로운 가족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말씀드리셨는데요. 아주 말귀를 못 알아듣는, 태어나서 0살부터 1살, 2살, 3살 때까지는 야, 성경 읽으라 안 되지요. 교회 나가라 안 되지 않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 아가, 영아부터 시작해서 아가들은 안고 기도를 해주라. 안고 기도를 해주라. 잠잘 때 기도를 해주라. 제가 뭘 모르지만 나중에 자라면 엄마가, 아빠가 안고 기도해 준 것, 잠잘 때 기도해 준 것, 그걸 다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교 이상으로 좋은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린 자녀,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 때 늘 기도해 주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제 말귀를 조금은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도 하고 뭐 밥 먹으라도 알고, 뭐 언어 구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말귀를 알아듣고 떠듬떠듬 말하게 되면 식사기도, 식기도를 가르치고 잠자는 기도를 가르쳐라. 제가 아직 뭐 글은 읽지는 못하지만 떠듬거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기도를 가르치고 잘못해도 칭찬을 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평생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 어려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지만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가서 방황을 오랫동안 하다가 나중에 돌아온 사람도 아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돌아오느냐? 청소년, 청년 때 다 하지만 어려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기도를 받고 뭣도 모르지만 그냥 부모님 따라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그냥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밥 먹고 교회 안에서 졸고 자고 교회 안에서 놀았던 사람들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연호처럼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고. 주로 언제 돌아오느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대 맞았을 때, 와장창 부서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렸을 때는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 다음 어렸을 때는 스스로 기도하게 하고, 떠듬떠듬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동화책 같은 것도 읽어주고 읽게 하고, 그러면서 자라게 하라. 근데 조금 자랐습니다. 근데 조금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미운 7살이 아니고 요즘은 미운 5살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하면 꼭 반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은 오고 오라 그러면 가고, 딱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무기는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무 다그치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 말이 옳지만 여러 번 하면 짜증나고 잔소리로 들리고, 당신을 위한 말이다 그러지만 그게 당신을 위한 말이, 너를 위한 말이다 하지만 너를 위한 말이 아니고 완전 짜증으로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럴 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마음속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 너무 푸시하지 말라.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기도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로 기도하라. 평생 인내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 돌아오게 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실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집안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는다.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되지. 부모가 너무 명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둘째로, 오직 우리의 스승은, 부모와 자녀 다 합쳐서 우리의 스승은 성경 말씀뿐이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다. 자녀에게도 나의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의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직 기도와 인내로 기다릴 뿐이다. 청교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저들의 그 신앙으로 저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실천에 따른 축복의 말씀이 21절입니다. 21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게 21절인데요. 이 21절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렇게 이 쉐마의 말씀대로 살면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길이길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길이길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기억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조건과 최종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입니다. 조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에 22절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래, 의지하면. 여기 의지하면 그랬는데요. 전에 우리 이거 바꾸기 전에 개역 개정말 개역 성경은 의지하면 안 되어 있고 그에게 의지하면 아니라 그에게 부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 옛날 성경 읽는 분들은 부종이 뭐야? 부종이라고 하는 것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의지하면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겁니다. 부종하면은 의지하면인데 부종하면은 찰싹 달라붙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찰싹 달라붙는 것이 부종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 찰싹 달라붙으면, 하나님에게 찰싹 달라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뜻에 두고 기억하고 순종해서 찰싹 달라붙으면, 그러면 뭐가 되냐? 그 25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찰싹 달라붙으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억하고 순종하고 마음에 말씀이 두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에게 찰싹 달라붙으면 되는 거죠. 어려운 것이지만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끝에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다 이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25절 끝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은 그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그것인데 그 시작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전체 요약이기도 한 것인데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잘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잘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잘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잘 지켜 행하게 하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주셨느냐? 광야 한복판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먼저 바르게 잘 믿고 마음에, 뜻에, 그리고 자녀에게 그렇게만 하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 강의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거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쓰느냐, 암송하느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있어야 된다. 완필도 해야 되지만 완필 끝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완필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또 나의 뭐가 있는가 하면 나의 뜻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주장, 또 나의 보장 같은 이것, 그것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주장과 나의 뜻과 나의 보장 이런 것들을 다 지압을 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있고 나의 그 모든 뜻과 나의 주장 이런 것을 다 제하고 그 중심에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광야 길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새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